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에게 잘못해서 혼이 나고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혼나고 징계를 받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은 얼굴을 다른 데로 돌리고 기분 나쁜 표정을 짓고 화난 얼굴로 앉아 있게 됩니다.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이면 부모님은 그 모습이 보기 싫어서 또다시 나무라시고 다그치시게 되죠. 그 표정 제대로 할 수 없냐 다시 혼내시잖아요. 어린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아니 혼나고 내 얼굴 표정도 내 마음대로 못하냐? 뭐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부모가 되고 자식을 키우며 똑같은 일을 겪어보니 이제야 부모님의 마음을 좀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징계를 받을 때가 있죠. 하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밝은 얼굴로 나와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마음이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고 대하는 마음이 다 같은 이치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을 지은 다윗은 하나님께 징계받은 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혼나고 징계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시편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는 표현으로 봐서 다윗이 아마도 입술로 범죄를 한 것 같습니다. 입술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된 것이죠. 하지만 징계받는 입장에서 보면 좀 과하다 싶고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입을 다물고 내가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다윗도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고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본문에는 다윗의 꼬인 마음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죠. 다윗이 어긋나고 싶은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니 내가 입으로 기도하지 않을 뿐더러 선한 말조차도 하지 않겠다. 차라리 입을 다물어 버리겠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선한 말도 찬양도 기도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아예 입을 벌리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혼났다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콱 닫아버리고 화난 모습을 보이는 자녀를 바라보는 그런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 과연 누가 더 손해일까요? 기도도 하지 않고 선한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화가 나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가 손해입니다. 다윗이 그런 시간들을 얼마나 보냈는지 알 수는 없지만 2절 말씀을 보면 나의 근심이 더 심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이 손해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자신이 손해인 것을 깨닫고 난 다윗의 행동이 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3절 말씀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어서 4절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여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소심하게 문 닫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도 하지 않으며 선한 말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느끼는 마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교제하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께 아뢰는 사람이 입술을 다물고 기도하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답답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역시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작은 소리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읊조리기 시작한 겁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렸는데 이제는 그 소리가 점점 커져가며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드디어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4절부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아뢰었던 기도의 마지막은 12절에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건강에 문제가 생겼던 다윗.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서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여기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신경전을 벌려봐야 시간의 한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훨씬 더 손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징계를 받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혼내시든 입 닫아버리고 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손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도 같은 경험을 했어요. 남유다가 망할 때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심한 핍박과 환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해서 한 것인데 예레미야는 웅덩이에 빠지는 수모를 받기도 하고 뺨을 맞기도 하며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을 하죠. 내가 다시는 주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곧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이 답답하고 불붙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어서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고 백성들에게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지도 않고 회복시켜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선하심의 손길을 의지해서 다시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하시고 기도하셔서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들을 다 해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징계하시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되어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바로 알고 언제나 늘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항상 주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징계를 통하여 사랑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고 불평한 입술로 나아간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늘 주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강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